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로 사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버이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고생스러운 일이긴 하죠, 그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참 인심이 고약하다고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놓으셔서 그걸 그 유혹하는 걸 놔가지고 왜 먹게 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냐? 또 다른 하나는 그거 말고 할 게 그렇게 많은데 꼭 그걸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 빼고 여백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그 여백의 축복을 주셨는데 굳이나 그 왜 그러냐? 그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2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거다, 생명나무에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판단하고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데, 사실은 정말 지금 보이는 것만 평가하고 맞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어울려야 될 모든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100년, 짧게는 100년 정도의 삶을 한꺼번에 탁 통찰하시고 그 사람의 사람대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과거로부터 맺어진 오늘, 과거로부터 열매 맺어진 오늘만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지 않아요. 또 가능성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가능성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법으로 바꾼 사건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법으로 바꾼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장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어기면 안 되는 최소한의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영역, 그거 하나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인간이 침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 그 법의 한계에 우리 삶이 들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의 나라에서 법의 나라로. 저 가끔 우리 감리교회 지방회나 또 연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좀 마음에 부담해. 장병 들고 와서 이게 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숙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꼭 그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막.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0가지. 제안을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거 말고의 여백을 너희들이 즐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사실은 그 영역이 10가지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축소된 2가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된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2가지 관계. 굳이 더 축소시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매를 띄워주는 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또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공경 잘하는 사람이 흐트러진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무너집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거룩한 역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명령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그 20장 후반부 24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려고 이 일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들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권한 안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면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면 내가 혹여 좀 실수하고 혹여 좀 잘못하고 내가 혹여 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신다고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이런 거죠. 창조한 날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 여러분들 그 쉬었다는 이 여백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6일 동안 일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세상, 그 만들어진 세상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를 쉬시는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다. 왜? 하나님 마지막에 인간에게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불어넣어 주신 것들이 온전한 완성이 되어지기까지는 여백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백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여백을 인정하지 않아요. 쉼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계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미완성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뭘까? 예배입니다. 저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달력에는 주일이 맨 앞에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바꿔 얘기하면 이 한 주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그 결정적 힘이 없다면 이 한 주간은 어쩌면 의미 없는,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꽤 오래전부터 제가 달력을 표시하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안 쓰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왜 중요할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교회 있을 때까지는 제가 벌금 받았어요. 10,000원 받은 것도 아니고 10만 원 받았어요. 일요일 이러는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 벌금 받을 사람 다 받아서 한 300만 원 됐거든요. 한 사람에게 한 200만 원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요일 아닙니다. 그거는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주의 날입니다. 내가 그럼 주의 날 뭘 해야 될까? 주의 날 뭘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사실은 하루에 한날의 은혜가 시작되고 한 주간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굉장히 소홀하게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 성수 잘 이렇게 아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내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긋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스케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스케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저는 모두가 아멘할 때까지 계속 밤새려고 합니다. 네, 주일에 예배하는 스케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것들이 결정돼야지. 어떻게 그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속에 영이 빠져나가고 육과 혼만 있는,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 생활 계획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개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랑 부분입니다. 사랑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 반론을 제시하면서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든 영접하지 않았든, 그분이 지금 치명적인 잘못을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했다는 고무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삶의 경험을 인정하라는 것. 그분이 나보다 더 앞서 살았던 삶의 경험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경하는. 또 하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의 삶의 문제는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만큼 밖에 나가서 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어쩌면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진실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첫 단추가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녀도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소유 아닙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또 이런 부모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 한번 손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랜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랜덤으로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득이 되었나, 해가 되었나,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이렇게 따지는 거 선악과 먹을 후유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줄 때 그 사람이 선이 되고 득이 되고 이런 계산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복된 자리에 서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상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하죠. 또 다른 거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굴까? 부모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말 바꿔 얘기하면 어쩌면 3살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많은 경험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42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살까지의 시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험들이 인생의 80~90%를 작용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에릭슨의 보고에 의하면 2살 이전에 다 결정된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은 이미 2살 이전에 다 결정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이미 부모의 영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그런 영향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절대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 어머니같이 이런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그 자기 행동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꼭 닮았죠? 네?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하고 꼭 닮았죠? 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정체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3번째 중요한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대요. 어떻게?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인생의 스승들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 하나를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다 떠는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 속에 몇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나는 그때 내가 4학년 때 혹은 5학년 때 6학년 때 그때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어 라고 고백하고 그 선생님들을 찾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야 부모님 다 살아계실 때고 별로 부족함이 없을 때 생각해보면 기성예배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성예배라고 육성예배라고 하죠. 남들은 뭐 한 달에 150원 낼 때 저는 부자들이 다 내는 600원 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통계적으로 보면 별로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부모님 다 계셨고 동생도 있고 단지 형이랑 누나가 없다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뭐 누구나 다 요즘은 다 겪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정말 홀로 살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존재는 굉장히 커다란 존재였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 혹은 내가 그때 그 옆집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 요즘에 인터넷에 효를 강조하는 아마 그 작품 대상을 탄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장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이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딸처럼 귀하다. 그런데 시집간 지 1년 만에 친정어머님이 병을 앓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보수를 전해주면서 이거 병원비에 보태 써라. 남자들은 좀 쪼잔해서 지들이 해주고도 나중에 친정내가 그렇게 도와줬다 이렇게 생색내니까 남편이 주는 건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이거는 너와 나와 비밀로 하자 뭐 이러고 2천만 원 주더라고. 그 어머님이 그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아직 시집 안 간 그 며느리의 동생 시집 보내는 거 제가 잘 감당할 테니까 편안하게 쉬십시오 하고 3일 동안 그 친정 어머니의 빈소를 지켰다. 시어머니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동생이 시집 갈 때 3천만 원의 거금을 줘서 시집 보내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야 될 자리에 시어머니가 대신 앉아주시고 시아버지 손을 잡고 동생이 결혼식에 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시고 저는 그 속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의 돈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을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속에 이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 것도 십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내 인생 전반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주의를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내 환경 가운데서 최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들 공경하고 더불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고 주님, 내가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스케줄로부터 이 일이 중심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저희 걸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주일이 주일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